오늘은 엘리 가문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 그리고 이제 그 후대의 가문이 몰락될 거라는 것을 이미 앞에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고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적어도 10년 정도는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앞에서 예고하셨다고 즉시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 무섭게 책망하고 이러한 몰락을 예언을 하셨어도 한참 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변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제 치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 하면 무서워요. 이거는 인력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완벽하게 심판을 해버리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도모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실 때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일으키면 이 인류의 역사가 번성하던 것도 싹 망해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아주 형편없던 민족들도 막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하기도 하고 인력으로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그냥 모조리 다 죽게 된 것도 바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그냥 다 다스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우리 사람이 성급하게 안 해도 하나님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복줄 자는 복주고 다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먼저 손을 써가지고 일이 그르쳐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패배와 두 아들의 죽음을 먼저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패배를 당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패배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졌는데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고 자기 반성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자기들은 항상 올바르고 주체가 돼 있고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내가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지 변화가 오는 건데 항상 자기는 올바라요. 이런 일을 저질렀든 저런 일을 저질렀든 항상 자기는 중심에 서 있고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이런 회개가 없이 2차 전쟁에서 오히려 하나님 법궤 모시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다. 이 완전히 자기중심이고 미신적이고 하나님이 마음이 떠나셨는데 법궤를 들고 간들 하나님 도우셔요?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상징물이지. 하나님 마음이 떠나버렸는데 상징물 들고 간다고 하나님이 거기 와서 돕냐고요. 너무 사람들 생각이 미신적이.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나가서 전쟁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더 완패를 당했어요. 3만 명이 죽었고 법궤를 뺏기고 이스라엘 다 도망가고 거기에 제사장 법궤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제사장이 나가야 되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래서 1차 하나님의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가장 악독한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들을 제일 먼저 심판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뭐 이기려고 도모를 해도 그 전쟁이 계속 패배를 하는데 손쓸 수가 없잖아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소용없고 오히려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홈니 비느하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죽이시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별짓 다 해도 그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도록 방향이 정해져요. 두 번째,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엘리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또 두 번째로 죽는데 왜 죽느냐? 그 아비로서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서 두 아들을 끝까지 말리고 바르게 다스려 가야 되는데 기회를 아무리 줘도 엘리는 말로만 그러지 마라 그랬지 실제로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가 대제사장의 권한이 있는데 아들에게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이렇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베냐민 사람 하나가 먼저 달려와서 그 성에다가 알려주니까 온 성이 막 통곡하고 야단난 거죠. 그 소리가 엘리에게 들린 거예요. 엘리도 지금 초조해 죽겠어요. 왜? 자기가 지켜야 될 법궤가 전쟁터로 나갔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사명을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법궤는 성소에서 지키고 자기가 그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기 자기도 뺏긴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전쟁에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법궤도 뺏겼습니다. 당신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충격받고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네요. 그 죽어도 곱게 죽어야지. 가장 처참하게 죽었어요. 98세. 몸이 너무 비대했고 눈이 멀어서 안 보였다. 이 사람은 산송장이에요. 살아있으면 뭐해.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비대하고 눈은 멀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것도 곱게 못 죽고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모든 사람 앞에 징계를 퍼포먼스로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가장 귀한 사명을 받았고 또 가장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이렇게 가장 비참한 저주를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40년 동안 사살을 했대요. 그 40년이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세 번째,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며느리의 죽음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는데 홈니는 자식이 있다 소리가 아예 없고 비느하스가 이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느하스에게는 이미 비느하스가 이 아들을 낳는 과정을 설명하기 전에 아히두비라고 하는 또 하나의 아들이 먼저 있었고 여기 지금 둘째를 낳은 거예요.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둘째를 낳다가 죽어요. 그 소식을 다 종합적으로 듣고 나서 이 여자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산을 하다가 아기는 낳는데 자기는 회복이 안 되고 죽어요.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져줬어요. 여기 이자하고 가봇자가 이게 두 단어인데 가봇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뜻인데 이자가 딱 붙으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말하자면 이 여자는 예언하듯이 이제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겠구나.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그런데 왜 며느리가 죽을까요? 며느리가 그 집안에 들어와서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대를 끊기 위해서 생산하는 여자를 죽인 거예요. 더 이상 못 낳는 거예요. 더 무서운 일이에요. 이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 희생탄데 이 며느리가 계속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를 죽이면 생산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이 점점 몰락하는 거예요. 명맥은 이어갔지만 이 집안에서 이제 제사장이 다른 집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거든요. 첫째, 둘째는 첫 번 제사에서 잘못해 죽었고, 셋째 엘르아살과 넷째 이다말이 있었는데 이 집안은 이다말 집안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못되니까 바뀌어져 가지고 셋째 엘르아살 집안으로 대제사장권이 넘어가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렇게 되면서 이 집안은 끝장이 나고 엘르아살 집안,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세워지면서 그냥 예수님 시대까지 그들이 전부 제사장권을 차지해요. 그래서 사독이라는 이름의 사두개인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마음 먹으니까 그냥 전 역사에서 이쪽 집안은 싹 몰락하고 딴 집안이 싹 세워지는, 무섭잖아요. 그 무서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회를 줬는지 몰라요. 이들이 죽을 거라는 예고를 받은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다가 이렇게 완벽하게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고 원칙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이것이 뭐 세상의 얘기책이나 소설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도와주실 때 돌이키고 바로 서는 그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